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일곱 번째. 주님의 법에 선한 삶의 완전한 규범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입법자도 없고 다른 법도 없음. 주님은 자기의 법에 선한 삶의 완전한 규범을 모두 포함시키시고 그 무엇도 더할 것은 남겨놓지 않으셨다. 그가 자기의 법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그는 우리가 그 자신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생이자 지도자로 여기도록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올바른 모든 삶은 그의 뜻을 규범으로 삼아서 모든 사역을 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자기가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 위에는 그 무엇도 없음을 입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권으로서 자기 말씀의 통치권과 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한 가지를 주장하고 계심을 듣게 된다. 비록 조금 덜 명확하지만 그는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하셨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 두 본문은 삶과 죽음이 영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의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야고보는 한층 더 이를 분명하게 선언한다. 진정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스스로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권세가 그 한 분의 수중에 있다. 이사야가 전하듯이 그는 왕이시자 재판장이시자 입법자이시자 구원자이시다.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되 맡은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기업인 신자들의 회중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공고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본다면 우리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명령하려고 드는 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권세는 뿌리에서부터 뽑히고 만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우리 영혼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의 뜻만이 완전한 규범이므로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령은 거짓되며 헛됨. 문제가 되는 이 사안 전체는 하나님이 유일한 입법자이시며 그 영예를 사람들이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우리는 주님이 이 권세를 오직 자기에게만 돌리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그의 뜻을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그를 아는 것이 올바른 삶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되게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에게 올바르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자신만이 우리 영혼의 통치권을 가지시도록 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깊이 바라봄으로써 사람이 만든 법령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로마주의자들은 이 법령들 모두를 의무로서 준수해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듯이 가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양심이 그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도록 옥죄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령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의 저울로 무게를 달아야 함을 기억하자. 우리가 확실한 시험을 치름으로써 그 어떤 경우에도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저울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새로운 짐들을 부과하여 교회를 짓누르려고 들었던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거론한다. 또 문제가 되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는 두 번째 이유를 더 많이 언급한다. 우리가 보듯이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교리를 사람들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시종 주장한다. 주님이 충실하고 완전하게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이 여기에서 상기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1장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모든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2장의 서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전한다. 이에 근거해서 신자들은 사람들의 법령들을 쫓아가느라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철학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후에 이어진다. 그러나 그 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것들과 섞어서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자의적 숭배와 감히 자기들로부터 나온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규율하는 명령들 하나하나 모두가 더욱 큰 확신 가운데서 정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법령들 모두를 불경건한 것들이라고 여긴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아야 할 양심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본문들이 특히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9장 교회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의 전통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예속시켜 신자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함. 그러나 몇 가지 예를 통하여서 본 사안 전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이 교리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교황과 그의 수하들은 교회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짐을 지운다. 우리는 그것을 유해하고 불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것이 거룩하고 유익한 일을 한다고 변호한다. 교회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어떤 것들은 의식과 예식에 관계되고 다른 것들은 규율에 더욱 많이 관계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공격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그러하다.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이른바 이 교회법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 법을 만든 자들 자신이 분명한 목소리로 확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의식들을 교회에 도입하는 목적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능숙지 못한 무리의 오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경건을 짓눌러 없애려고 드는 그 가증스러운 아둔함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에 종속시키고 자기들의 전통을 사소하게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아주 못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법적인 질서를 사람들의 결정에 제한시키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참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께 거역하는 일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수하도록 극도로 엄격하게 양심을 속박한다. 우리가 그들을 반박하는 것은 바울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그는 신실한 양심을 힘몰아 사람들에게 예속시키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